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 모습을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보다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굳이 다 올라가서 수고할 것이 뭐냐, 2, 3천 명만 데리고 올라가서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웬걸 다 실패를 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그야말로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울며 불며 기도했더니 원인을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데, 여호와께 바친 물건 헤렘, 여호와께 바친 물건을 착복한 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처음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함에 있어서 처음으로 점령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착복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것으로 착복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운 헤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자식들이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물론 후에 가면 그 자식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모든 자손들이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 아비의 그런 모습에 동참한 그런 자식들이 아마 다 죽은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백성들은 이제 잔뜩 주눅이 들었고 그야말로 싸울 의지가 약해졌고, 어찌 보면 그런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어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손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좋지 않은 그런 기억들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유사한 상황만 되어지면 어때요? 겁을 지레먹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기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넘겨줬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이라는 그 땅 자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 오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고 하나님은 그들을 저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키신 다음에 그곳에서 그야말로 군대를 이루고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시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행진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모세가 죽게 되어지고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훨씬 더 출중한 그런 지도자였던, 어찌 보면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두려움과 어찌 보면 어려움과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1장에서 5절, 7절, 9절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를 가더니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절망과 낙심, 그야말로 악월골짜기에 그런 황량한 모습을 바라보았을 백성들과 여호수아. 근데 하나님 어때요?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망의 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절망과 낙심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성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장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은 요단 동편을 점령해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 의해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하나님은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기 하여서 어떻습니까?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을 미리 분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바산 왕 옥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되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선 바산이라는 나라의 왕 옥은 굉장한 거인 족속이었죠. 그런 그들 앞에 두려워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사에게 이 요단 서편을 점령에 들어가야 되니까 역시 동일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넘겨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던 적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 패배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처럼 다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다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다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넘겨주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곳, 이것은 뭡니까? 이미 내가 승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세력을 다 이미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해서는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 왕, 백성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주었기 때문에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취하리라? 취하라는 말씀을 이전에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굳이 아가니가 왜 신활산 외투와 금과 은 부치를 챙기지 않아도 이미 다 생각하고 계셨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서서 그렇게 나갔던 그런 어떤 탐욕, 탐심, 요거에 대해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죠. 이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너희가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구하는 것이나 응답하시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때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이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러면 작전을 지시해 주십니다.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면서 3절 4절에 우리 하나님 작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병을 두어서 매복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작전을 우리 주님은 세밀하게 고백합시다. 작전의 지휘자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과도 동일하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길이 되셔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따라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승리가 내 것으로 쟁취가 되어진다는 사실.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어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때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은 무기가 되어져서 악한 마귀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병을 두라 라고 하시면서 작전을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 이 모습은 우리가 사무엘하 5장에 여러분 블레셋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윗은 철저하게 여쭙습니다.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윗에게 작전을 지시해 주시는 내용이 사무엘하 5장 2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며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봤더니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막 가득 차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넘기실랍니까 그렇지 않랍니까? 여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면서 작전을 지시하시는데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올라가지 말고 다시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기서도 매복을 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지시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작전의 지휘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싸움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의 연속.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주님을 우리의 지휘자 삼고 살아갈 때 반드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실 정도까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의 고백은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영적인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총지휘관으로 목자로 삼고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실만함을 걸어 인도받는 승리의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전의 지휘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그 주님 우리의 목자 삼고 우리의 대장 삼고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니네들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나아가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어때요? 그 주님을 우리의 군대 대장 삼으시고 우리의 지휘관 삼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신 그런 찬송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지휘자가 되심을 믿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를 귀를 기울여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잘 묵상이 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그야말로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저 낙심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이제 거느리고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2, 3천 명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싸움에서 설렁설렁 싸우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싸우도록 우리 주님은 다 올라가라 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매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승리를 거머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